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과일나무를 심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안 달리면은 그 농부는 그 나무가 쓸데없기 때문에 뭐 당장에 베버리든지 뽑아버리겠지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우리를 부르실 때 열매를 맺기를 바라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운 거죠. 우리가 뭐 쓸모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열매를 주님이 맺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언약의 역사 속에 복음의 바톤을 이어갈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열매만 생각하지 영적인 열매를 사람들은 놓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에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이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이 뜻은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무화과나무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포도원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수 있는 영적인 후손을 하나님이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그런 후손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니까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이제 한 해를 기다려서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어. 근데 아깝잖아요. 나무를 키웠는데 열매가 없다고 바로 그냥 그 뽑아버리면은 농부가 얼마나 그게 손실이 큽니까? 그래서 한 해만 기다릴 게 아니라 3년을 기다려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는지를 보고 안 맺으면은 그때서 농부가 무화과나무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3년을 기다렸는데도 그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농부는 그 무화과나무를 뽑아버리겠죠.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는 당의 순이 나와서 그 새순에서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는 게 무화과나무예요. 그래서 모든 그 식물은 꽃이 안 피고 열매를 맺는 식물은 없어요. 근데 그 무화과, 꽃이 없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꽃이 없는 게 아니고 속에서 꽃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속에서 그 무화과를 잘라 먹어보면은 그 속에 씨앗이 이렇게 깨처럼 이렇게 씨앗이 들어있잖아요. 속에서 꽃이 피니까 겉으로 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꽃이 없다고 생각한 거지 그 무화과도 꽃이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는 햇순에서 순이 나와서 바로 열매가 맺어져요. 사과라든지 이런 나무들은 3년 순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햇순에서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농부가 거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 가지를 잘라버리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하나님이 종자를 세웠어요. 그게 이방인에게.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자리에 와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당연히 유대인이 아브라함 자손인 유대인이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순종해야 될 그들이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뽑아버리시고 이방인에게 또 저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이 복음의 역사를 써가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누가복음 13장 6절에 9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감람나무에게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돌감람나무는 무슨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을 돌감나무의 영적 상태냐, 우리가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우리는 참감람나무가 우리 예수님을 참감람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참감람나무에 돌감나무가 접붙임을 받아서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또 나무예요. 하나님 자녀를 상징하는 나무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우리가 감람유, 올리브유, 이거 기름을 짜는 그 아주 좋은 기름을 생산하는 게 감람유잖아요. 그 감람나무를 이제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감람나무에서 뿌리에 진액이 올라가서 돌감람나무의 가지에 참감람나무의 열매가 맺게 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는 그런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불신자의 상태를 알기 전에 돌감람나무는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제일 우리가 잘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은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 돌감나무는 어떤 지금 상태에 놓여졌는 것을 제일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1절에 이런 말이 있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어요. 이 간교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어떤 이렇게 진리를 아주 교활하게 사람들이 본질을 싹 뒤집고 바꾸는 역할, 그게 간교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말하는 거죠. 지금도 인간을 타락시킨 사단은 이 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요. 사단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사단은 거기에 이렇게 집어넣고 있지 않아요? 하와에게. 그 다음에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죠? 인간에게 뭐요? 먹을 수 없는데 먹을 수 있으나 그래요. 자만과 자긍심, 교만을 일으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마귀가 들리면은 일단 교만해요. 그래서 자긍심과 자부심이 강해요. 사단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긍심과 인간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먹을 수 없는데 먹을 수 있으나 아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러면 동산나무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이미 사단은 미혹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은 내가 선택으로 먹고 안 먹고 하는 거지, 인간에게 있는 교만을 자극하고 있는 사단을 볼 수가 있어요. 4절에는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죠. 사단은 어떻게 해요?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틀린 일에, 옳지 않은 일에, 죄 짓는 일에,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에 사람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지만은 마귀도 멸망의 길에 확신을 주고 있어요. 야, 이 사업하면 잘 돼. 마귀가 확신을 줘갖고 열심히 일해갖고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확신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셔서 대부분은 저는 검사해 보면요 99%는 하나님이 확신을 준 게 아니라 마귀가 확신을 줘가지고 일 저지르고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확신 준 걸로 착각해가지고 사기치고 범죄하게 되고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마귀가 주는 확신을 받고 일을 저진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은 어떤 판단과 일에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마귀의 감동을 받고 확신 있게 살았는데 그게 인생에 실패가 오는지를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인간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어요. 나쁜 일에, 범죄한 일에, 사람을 살인하고 죽은 일에, 살인을 하고 이런 일에 겁이 나야 되잖아요. 마귀는 확신을 주면서 살인하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할 때도 괴롭힐 때도 확신을 갖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범죄가 사단이 주는 확신 때문에 용감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도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5절에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뭐요? 인간에게는 지식, 몰라도 될 지식, 필요 없는 쓸데없는 지식에 사람들은 빠지게 살고 지식에 도취되어 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는요 어느 나라든지 학교가 있어요. 공부, 교육. 왜요? 하나님 없는 공부와 교육을 이 지구에 저 아프리카까지 학교가 없는 데가 없어요. 밥도 못 먹어도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그래요. 그걸 공부해서 뭐 그게 쓸 가치가 있느냐 인간에게? 별 필요가 없어요. 뭐 영어 수학 잘하면 인생 잘 살 수 있습니까? 살아가는데 그냥 간단한 숫자만 계산하면 큰 어려움 없이 살아요. 뭐 방정식이었더니 미분이 적분이 그거는요 그런 거 하면은 학교 선생님이 야 너 그런 거 뭐 하면 대학 못 간다. 그런 대학 가는 데는 그게 필요한지 몰라도 일상생활에는요 방정식과 미적분이 전혀 쓸데가 없어요. 그거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뭐 모자라는 겁니까? 사단은 쓸데없는 지식에 고민하게 만들고 공상하게 만들고 생각에 젖어 살게 만들어서 놀이제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게 사단이 지금도 사람의 마음을 쓸데없는 지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불필요한 지식에 빠지고 자기하고 관계없는 일에 몰두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너무 정치에 열받고 뭐 정치하는 데 화낼 필요 없어요. 내가 대통령 할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할 것도 아닌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는 일을 핏대 올리고 싸움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갖다 준 지식이 우상이 되는 선악과의 본질이 뭐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과일을 말해요. 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이성적 판단을 선악과 따먹은 후손은 인간의 이성적 생각과 판단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갖다 준 인간에게 이성을 발달시키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발한 생각을 해서 잠시 유익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발한 생각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선악과 따먹은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이 발달되어 있어요. 내가 느끼고 보고 하는 이 모든 감정 판단에 사람은 시달리고 있고 그것이 나의 신이 되어 있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라 선과 악을 구별하는 과일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몰라도 될 일, 판단 안 해도 될 일,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 속에 사람은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보고 말고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성령과 함께 살면은 아무 문제 없는데, 인간은 틀린 지식에 몰두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사단이 갖다 준 선물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여자가 그 나무를 번쩍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미혹을 받아가지고 아무 그 유익도 없는 과일이 그렇게 이뻐 보이고 미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갖고 싶을까? 그 탐심이 인간의 마음속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 선악과가 어찌 그렇게 이뻐 보였겠어요? 어찌 그렇게 먹고 싶었겠어요? 마치 그것을 먹으면 뭔가 내가 달라질 것만 같은 유혹을 받게 되고 미혹을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범죄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사고치는 사람, 미혹을 받아서 그래요. 그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은 옳지 않은 것이 옳게 보이게 되고 만용을 부리게 되고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들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고치는 거 아니에요? 범죄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미혹의 영에 이끌리게 되면. 그리고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하고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끝나지 않아요. 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보세요. 불신자 친구 만나고 불신자 사람들 인간관계 해보세요. 그들에게 있는 그 의식과 생각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전이가 되는 거예요. 하와가 미혹받았잖아요.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죄는요,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창세기 3장의 이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사건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이게 돌감나무의 영적 상태예요. 그죠? 불신자의 영적 상태가 이 사단에게 미혹받고 사단에게 조정받고 사단의 확신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접붙임을 받지 않고는 이 사람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접붙임을 받아 있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이 돌감나무가 하나님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야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로 죄와 허물로 죽었네. 2절에는 뭐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에게 사단이 역사해갖고 그들의 인생이 망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참 감람나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참 감람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은요,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주장하는 우리 한국교회 이단이 문선명이란 죽었잖아요. 통일교. 내가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한 감람나무. 그래서 너희들은 나한테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그게 본인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그 감람나무의 특색이 뭐예요? 이 섹스 종교, 성적인 타락을 유도하는 거예요. 나하고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문선명 그 교주하고 그 잠자리를 할 때는 그 성행위가 결혼이라.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니까 그게 접붙임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문선명의 통일교 교제라. 그래서 문선명이 지시한 대로 결혼해야 되고, 그건 뭐 남녀가 사랑도 필요 없어. 아마 지금도 지구에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막 천쌍이 합동 결혼식을 했다. 막 어떤 사람 외국인하고도 그냥 막 짝지어주면 전부 다 같이 합동 결혼식. 아마 지구에 지금 전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게 결혼식 한꺼번에 제일 많이 한 게 통일교라. 이거요. 자기가 감람나무라 이거요. 나하고 접붙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참 감람나무셔요. 예수 그리스도께 접 사람에게 우리가 그런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성경에 예언된 게 자기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의 이단들은 전부 다 지가 감람나무라. 안상홍이도 지가 감람나무라. 지가 하나님이라.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담의 자손은 절대로 참 감람나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어요. 문선명이도 박태선이도 안상홍이도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속에서 마귀의 잔으로 출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참 감람나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 미혹의 영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 따라다니면 뭐가 나올 것 같고, 저 사람이 시키는 말 들으면 다 될 것 같고, 그게 우리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그 미혹을 받아서 인간이 망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가 뭡니까? 엄난의 종교요. 그래서 자기 속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지난해 뉴스를 떠들까 정명석이라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방송에 다 그 자막 처리하고 다 공개하기 창피해가지고 그 줄이고 그 방송에 그 계속 보도한 거 아니에요? 뭐 여성들을 뭐 몇십 명을 그렇게 하룻밤에 그런 식으로 가지고 놀고 그런 거 방송에 얼마나 오랫동안 나왔습니까? 뭐 지금도 재판 중에 있잖아요. 그 사람이요. 그게 뭐예요? 논리가. 지가 감람나무라 이거죠. 나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런 그 섹스 행위를 통해서 자기하고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듯이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그런 이단 종교들 대한민국에요. 미혹의 영에 빠지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고 그런 말에 누가 속을까 싶은데 그게 지금도 정명석이를 따라다니는 그 교단은요. 다 젊은 세, 뭐 거기에는 의사들, 법관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명문대학 출신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정명석이 밑에 수하 있는 사람들, 그 전문인들이 정말 무식해가지고 농부가 글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나라에서 최고의 엘리트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종교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1, 2천 명입니까? 수만 명이 헤아릴 사람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추종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뭔 어떤 소설 같은 얘기가 현재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까운 여기에 하나님 교회라고 믿는 이 옆에 교회를 한번 보세요. 여기 안 그렇습니까? 다 젊은 사람, 젊은 아가씨들, 그 젊은 청년들 매일같이 와가지고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요 미혹의 영을 받으면은 선악과가 그렇게 먹고 싶고 그렇게 부럽고 저거 먹으면 인생에 막 다 될 것만 같은 그런 유혹의 사람들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감람나무십니다.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우리는 본받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주장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자라고 하는 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준 참 하나님이라는 거, 이건요 우리는 상식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 상식적인 말이 세상에는 안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냐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만은 그리스도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 구원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종교가 하는 말 아닙니까? 이단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왜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될지, 세상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복음만을 붙잡고 승리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이런 영적 생활하면서 이번 주에도 그 파키스탄을 비롯해서 9개 나라에서 인터넷으로 이제 첫날에 그 들어온 숫자들이 32명의 이제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제가 강의를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강의 좀 해달라고. 그것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1시까지 2시간 강의해달라는 거예요. 시차가 안 맞으니까 거기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요.
정말 저는 그런 신학교에 그 9개 나라의 신학생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만 알아야 되는가?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가 그랬던 이 복음 하나가 우리가 붙잡아지지 않는다면은 틀린 복음, 엉뚱한 복음에 사람들은 빠져서 나도 모르게 이단의 자리에 가 있고 인간의 이성은 발달하는데 아무것도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다. 정말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지금도 사단은 세상을 미혹하고 있고 흑암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가졌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접붙이는데 뿌리에 있는 물이 나무 가지까지 가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지 가지가 살잖아요. 여러분이 가지에 있는 물이 뿌리로 내려가고 뿌리에 있는 물이 가지로 올라가면서 순환이 되면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만약에 가지에 물이 흐르지 않잖아요, 뿌리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가지는 말라 죽어버려요. 우리가 심장에서 피를 우리는 공급해 주는데 발끝에 손끝에까지 피가 전달이 되고 흘러야지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피가 중간에 멈추거나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피가 잘 순환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구하고 응답받을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은 줘서 우리는 받아서 서로 기도의 거래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생명력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중풍 걸리고 마비 증세가 와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하는 자는 기도의 행위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럼 응답 주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엘서 2장 28절에 이런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여러분, 장래일,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거다. 이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무슨 말이에요? 희망을 품는다. 꿈을 꾸게 된다. 사람이 우리가 사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성도가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고 낙심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맥이 빠져요.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의욕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염려, 기도를 통해서 사람은 건강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응답받는 증인들이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열매 있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요한복음 15장 1절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또 5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께서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면 너희가 이루게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기도의 비밀이 있고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건강에도요, 여러분이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요. 우리 피가 하는 역할이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노폐물들을 걸러내고 정화하는 청소부래요. 그 피에는 이렇게 응고되고, 여러분 피가 나면은 이렇게 멈추잖아요. 찐득찐득하게. 그 피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독균이나 이런 것들이 순환하면서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속에 있는 독기를, 피가 순환하면서 독기를 다 빼다 갖다 버리게 되는 청소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피가 혈액순환이 잘 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무기력하고, 여러분이 낙심되고,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말씀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그 멀리 있는 중직자분이 운동을 하자 그래서 잠깐 제가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등산을 제가 잠깐 했어요.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제가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간곡하게 그 얘기를 몇 번씩이나 이제 산에서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어떻게 제가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행동, 액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계속 이분은 고민이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액션의 고민. 내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거 결정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 산 내려와서도 깜깜한 데도 안 가고 계속 서서 질문 또 하는 거예요.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 물론 일을 크게 맡으신 분들은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고민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하기 전에 먼저 예배부터 회복하세요. 예배는 핸드폰 들고 다니고 설교 들었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예배 아닙니다. 시간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우리가 드리고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핸드폰 갖고 교회도 안 가고 그 설교 한번 듣고 예배를 따면은 귀신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반복된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분이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헤어지면서 또 하는 말이 또 뵈야 되겠대요. 알았다고. 저는 끝까지 그 얘기 할 겁니다. 끝까지. 그게 언제냐? 추석 전날이요. 추석 전날 저녁에. 추석 세례도 안 가고. 얼마나 고민되면 그러겠어요. 그 깜깜하게 목이 뜯겨가면서. 여러분 인생이요. 무엇을 행동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행동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입어야 돼요. 행동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그죠?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삶이 누려지고 있느냐. 예배부터 회복하고 기도부터 회복하고 은혜부터 회복하세요. 제가 반복해서 몇 시간을 얘기해도 저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행동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게 고민하지 말고 기도의 비밀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세요. 이 말은 요가는 서로 들릴 거예요.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뭐 방법을 얘기해 주셔야죠. 기도가 방법임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방법임을 깨달아야지 그 사람이 복음에 뿌리 내린 거예요. 그죠? 머리 쓰면요 반드시 교회에 시험을 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교회에 짐이 될 것이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정말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예배 회복하고 기도 회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는 증인 되셔야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 맺기 전에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를 저절로 맺지. 성경은 열매가 노력할 일이 없어요. 열매는 성령이 역사한 결과이지 열매를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열매가 나타난 거지 열매를 쫓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냐? 잘 들어보셔야 돼요. 2명이 예배드리고 3명이 예배드리고 행복하게 예배를 회복해라. 메시지 받아 적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2-3명이 한 것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부터 기본부터 해보게라. 그게 행복해야 된다. 큰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으냐?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안 받겠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우리는 참 신앙이에요. 계급장 다 내려놓고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예배의 감사 속에 예배의 감격 속에 한번 살아가 보시라. 나의 인생의 행복을 찾고 나의 인생의 기도를 찾고 은혜를 찾아봐라. 그게 답일 거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진 하는 자녀가 열매를 따라가지 말고 누가 뭐 정거리 났다면 끄끄가고 와, 저 사람 역사 일어났어. 그 역사를 따라가는 게 속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면 여러분도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열매 쫓아서 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거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